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시작. 14년 뒤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엇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하면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안치고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외모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하니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는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한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불행은 비교 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일 처음에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비교를 하는 것을 주어서 유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비교의식.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도록 다 만들어서 결국 하늘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최초의 살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벨과 자기를 비교해요. 사울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비교했죠. 그 비교 때문에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교는 저 상대만 딱 바라보게 해서 결국은 내가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내가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누리는 자가 서로 비교해서 너는 많이 했네, 나는 적었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입니다. 반대로 비교가 있는 곳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지옥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은 비교가 아닌 감사와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 분명히 있으면 그 인생은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건전한 비교는 좋습니다. 발전의 기회가 됩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건전한 비교의식은.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누르고 일어서야 하는 그런 본성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건전한 비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악이 결국은 비교의식에서 다 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비교 때문에.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나는 못 가졌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얼마나 질투합니까? 여러분, 살리에르도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작곡가입니다.
그것도 아주 뛰어난 음악가예요. 그러나 그는 모차르트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차르트하고 자기가 비교되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왜 나에게는 모차르트에게 준 저 천재성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비교의식을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결국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도 비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자신이 비교한 것이 아니라 사울 주변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교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비교해서 다른 사도는 어떻네? 바울은 어떻네? 딱 비교해서 그 말들이 초대교회 안에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그런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바울도 들었습니다. 바울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와 누구를 비교하는 상대를 결코 그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비교의식에 바울은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복음의 핵심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바울은 그곳에서 세상과 모든 비교의식을 끊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에게 눈이 멀어지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넘어질 확률은 100%. 100%. 여러분, 왜 넘어집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보지 않고 형편 보았기 때문에, 상황 봤기 때문에, 사람 봤기 때문에. 보는 게 뭐 잘못입니까?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것입니다. 똑같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냐?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 천국을 살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복 줍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저 5달란트 받은 저 인간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받쳐서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삐집니다. 사람에게 삐지는 것은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삐지면 답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낙심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별 수 없더라. 교회 나가는데 별 수 없더라. 뭐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변에서 자신과 다른 사도, 또 자신과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부정하고 자기를 공격할 때 바울은 거기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만 보고 그는 앞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에요. 바울도 사람이고요. 그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원망과 비방을 잘합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에도 자기가 빠져있을 때 바울이 한마디만 하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신문을 받을 때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주님 말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하셔야 될 부분을 주님 말하면 오히려 더 주님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육물리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성도들은,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라니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는 바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박수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바울이 허허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소문 모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주신 사명을 따라간 것입니다. 본문에도 베드로와 바울 자기를 비교할 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가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는 부름을 받았다. 딱 따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렇지? 내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있노? 여러분 인간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보면 바울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학문적으로요, 출신 성분으로요, 뭐 여러가지 형편으로 백그라운드를 볼 때도 바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베드로는 할례자예요. 자기는 이방인. 부름 자체가 다르고 다 고유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즐겨 사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이곳저곳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숙자들을 보십시오. 빨리 걸어가는 노숙자들 보셨습니까? 바삐 걸어가는 노숙자 여러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해돋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변에 그 신경 쓸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에 휩싸이지도 않고 참견도 하지 않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분명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으니 들릴 게 다 들리는 것입니다. 볼 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견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해서 안 될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이 바울의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바울의 변화 중에 여러 변화가 있지만 주도권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열심 이런 것들이 바울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었으나 변화를 받고 난 뒤에 바울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바울 자신을 통치하도록 주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자신을 몰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계시를 따라. 5절 보십시오. 5절에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 이런 표현들이
바울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바울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일하도록 하는 것은 계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바울은 말씀에, 복음의 진리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혹 넘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서 눈이 약간 벗어났다 라고 생각하고 그 벗어난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 이길 힘 없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심판입니다. 그럼 심판이 아웃이라고 했는데 선수가 자기는 아웃이 아니라고 막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판은 세이브라고 했는데 선수 지가 아웃인 줄 알고 끌어가다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최종 결정까지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오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오심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막강한 권력을 인정하지요.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막강한 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이브면 세상 누가 아웃이라고 해도 세이브예요. 하나님이 아웃이라면 모든 사람이 세이브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웃입니다. 우리가 이것 보고 나가야 되지. 주변에서 세이브라고 해서 나도 세이브인 줄 알고 거기에 떠돌려서 가면 같이 패망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웃이라고 막 해서 나도 아웃인 줄 알고 나도 안 되겠네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갔는데 막 바울에게 할례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많은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할례 문제를 바울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그가 할례를 거행할 수 있었으나 그 주변의 환경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례 문제를 막 언급할 때에 나는 함부로 세례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례 준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가 핵심이 아니다는 것이죠. 할례가 핵심이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할례가 지금 핵심인 것처럼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니 받았나? 그럼 우리 편. 니 안 받았나? 저 편. 이렇게 나누어지겠다는 것이죠. 세례 때문에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지?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나? 너 베드로파.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감으로써 다른 부수적인 것에 그는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할례 문제를 언급할 때 바울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할례를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과 고민이 복음의 진리 위에 있다면 얼마든지 고민하시고 갈등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것이 날지라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를 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의 고민이 물건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까우니까 언젠가 쓰겠지 나가면서 왜 들고 갑니다. 그러나 쓸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 이사할 때 가감하게 많이 버렸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가감하게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복음의 핵심에 뭔가 부합되지 않는 내 삶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정말 칼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버릴 줄 알아요. 그 사람은 한 단계 도약합니다. 근데 그 하지 못하면 절대로 도약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따라가면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종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가진 자유를 보고 공격할 때 그 공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듣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면 여러분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 일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가진 것에 더 내가 마음을 쏟고 그걸 우선시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 노릇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눈치 보고 그것에 수종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의 종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자꾸 비교하고 자꾸 남 것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종이 딱 떼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하반의 절을 보면 베드로와 자신의 사역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딱 정리를 내립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고유한 완벽한 사역이고요, 바울 자신은 바울 자신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비교가 없다라고 했죠. 예, 금면류관 받은 사람과 은면류관 받은 사람이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고유한 근위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이기 때문에 누가 낮고 누가 덜하고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것대로 고귀하고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완벽하고 100%입니다. 마치 부모가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10명의 자식을 다 온전하게 보죠. 10명의 자식 중에 한 자식을 팔아러 가면 첫째 놈은 첫째라서 안 되고, 막내는 막내라서 안 되고, 둘째는 뭐 해서 안 되고, 셋째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넷째는 요 놈은 요래서 안 되고, 다섯째는 일 안 되고, 아무도 안 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겨놓고 그 사역에 하나만 빼시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뺄 수 없어요. 얘는 얘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이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그저 숨만 쉬어도 되니까 이건 안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찮은 사역이 없고요, 뺄만한 사역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빼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한다. 나는 뭐야 이거? 나는 별 필요 없네? 나는 없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겨냥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마음이 확 열려서 선교사님 어려운 게 있으면 막 물질이 틀려집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 목사에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편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여기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오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귀한데 좀 편하신 분이고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자가 존귀하고 고귀한 사역자예요. 그분이 저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아주 큰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좀 삐까뻔쩍하게 뭔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편하게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분은 저 산간벽지 시골에서 정말 가난한 데서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이랄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는 사람은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대로 하나님 받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대로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인간적으로는 더 수고하고 덜 수고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다. 비교 판단하는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고상하고 누구는 왜 나는 이렇게 천한 일을 하는가? 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나만 늘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신 그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에게 복입니다. 나머지 판단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이고 나는 내게 주신 내 일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아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딱 보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근데 다른 것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봐라, 이만큼 고생한 자 누가 있더노? 저 아무개 봐라, 뭘 하더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나? 그 니는 바보가 말도 못하나? 왜 니 혼자 그래 다 아는데? 사단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 말 들어보면 맞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도 화가 나. 사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못 보고 상대를 보고 해서 결국은 분란하고 결국은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 부르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사님들끼리라도 서로 다 다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이 다 달라요. 하나님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 자체가 완벽하게 내게 감사요, 내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데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직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가려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하는 거 흉내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신 것에 여러분의 형편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100점짜리로 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찬양을 하나 불렀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뭐 한다고요? 예배하네.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도 나는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 좋은 가사가 미소야 한번 가사를 안 띄워볼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형이 나와서 한번 단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이도 예배하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니까 그것이 길이 되는 은혜가 있고요. 삶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길이 없는데요. 하나님 삶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그렇게 맨날 가지 못하고 멍청하게 있습니다. 주님은 가라는 것이고 가면 삶이 되고 가면 길이 되는데 하나님은 늘 비교하고 늘 다른 사람도 보고 여러분에게 물질 얼마 주면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상황이 되면 하시겠습니까? 다시금 말씀하지만 지금 안 되면 상황이 돼도 물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요? 걸어간 삶이 없는데 걸어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찬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